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가장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염성이라는 것입니다. 전파. 바이러스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또 부정적인 것들을 전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밝고 미소를 짓고 늘 성령을 충만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에스라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또 회개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지만 그의 회개가 온 민족에게 확대가 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할 또 죄악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가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살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9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온갖 이렇게 타협하면서 거룩함을,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우리 이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정말 거룩하게 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처음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만연한 상태에서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앞에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회개에 동참을 하였는가?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라는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는 이제 갓 귀환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이 없지만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스라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개혁을 하자, 종교 개혁,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몰아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말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검수완박, 검찰 개혁을 하자. 한쪽에서는 부동산 개혁, 늘 개혁이지만 개혁이 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밀어붙이니까 한쪽에서는 늘 반발하고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싸움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에스라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리더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강력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개혁에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힘으로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렇게 동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항상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뭐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늘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역이 끝나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늘 삶으로 주님이 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때도 공부해라 또는 기도해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정말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늘 내가 정말 그렇게 에스라와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제일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바쁘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인터넷을 TV를 안 보거나 그런 건 다 하는데 제일 바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쉬죠. 그 다음 말씀을 쉬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가끔은 이제 피곤하다, 지친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모습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공동체 또는 가정을 얼마나 살리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성경에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하실 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괜찮겠다. 그다가 40명, 그리고 30명, 20명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대신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경회를 하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저녁에 하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없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나중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땐 장로님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돈을 떼먹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회개를 한 거예요. 집회 중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막 죄에 대한 회개가 올라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내가 누구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새벽까지 막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부흥이 평양 장대형 교회에 일었고 그 부흥이 평양을 넘어서 그 다른 교회들 그리고 기생집이 문을 닫고 시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쌀가마니를 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뜨겁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만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고 1907년 우리가 10년도에 일제에 합병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일제 시대의 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 때문이라고 물론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기도, 회개가 온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2007년 어게인 평양 대부흥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흥을 찬양한다고 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할 때 참되게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여러분의 상황이 또 교회와 시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민족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깨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특별 새벽, 특별히 붙이면 그래도 감사하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오늘도 정말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뜬금없이 2절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갑자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삼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별로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10장 뒤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스가냐의 부모님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아마도 이 스가냐라는 사람도 아마 이방인의 자녀 또는 소생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같이 회개하면서 돌이키겠다. 그 에스라의 회개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원어로 보면 그러나 앞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인을 맞아서 하나님 아내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별로 소망이 없죠. 왜 소망이 없습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포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시켜 주셨는데 또 그들이 결국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잠깐 지키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불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탕자처럼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말로 할 수 없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낯을 들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가냐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아니 예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또 졌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커 보일 때, 아니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자신이 싫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참 힘들고 앞으로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계속해서 아플 수도 있고 부부 사이, 자녀 사이, 또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교회를 봐도 참 교회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아니 세상을 보면 더 소망이 없어 보인다. 정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패배주의,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를 꽉 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도, 아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부끄럽고 절망스러워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에스라 입장에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탁 나왔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여론이 그렇게 흘러버렸다면 아마 이 에스라 회개 운동, 이 개혁은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탁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죄를 끊겠습니다. 딱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교회는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목회자들이나 리더들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 일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게 교회가 잘 되는 거죠. 가끔 큰 교회, 어떤 교회들 보면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교육자들이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시거나 저는 참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뒷문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가끔 계시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그런 교회들이 잘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오늘 스가냐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대부분 착하셔서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않고 대부분 열심히 섬겨주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여기저기에 또 도움이 필요한 섬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스가냐와 같은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많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리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참된 성도, 참된 리더들의 기준을 이제 스가랴가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교훈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 안에 누가 정말 성도인가 이렇게 보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준행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도, 리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9장 4절인가요? 거기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떨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그들의 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누구는 선한 왕이었다, 누구는 악한 왕이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왕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멋있는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왕이 평생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사랑하며 순종했던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 같은 왕 있죠. 사울 같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무시하고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을 쫓으면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얼마나 악했냐면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불에 던져버리는 그 일을 했죠. 왕이 성경책을 불태우는 일을 했는데 결국 이런 왕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맙니다. 악한 왕들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 되면 읽고 순종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결단을 해요. 아까 3장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스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이혼을 하고 집으로 보내고 자녀들을 다 보냅시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기로 결단합시다 라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결단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다, 철저하게 저를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에스라에게 그렇게 먼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당신이 이 일에 앞장서서
추진하라고, 우리가 힘을 더하겠다고 그렇게 스가냐가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좋습니다. 우리 맹세를 합시다. 이방 여인들 다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맹세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식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기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첫 번째 자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죄를 끊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면서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또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때로는 죄를 정말 피 흘리도록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늘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결단합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까지, 가정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강력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부터 이방인들과 혼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들이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뒤에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쩡히 살고 있는 가정이 쪼개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멋있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화려하게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우린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다시 회복하자, 다시 돌아가자, 죄를 끊어버리자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부터, 그 회개로부터 나중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참고하실 것은, 구약 우리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는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구약 시대 당시의 특이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방인, 국제 결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시대적인 것은 바뀌었지만 정신은 동일합니다. 거룩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되는가를 이 에스라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가,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키우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가.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규모는 크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에 되게 더 은혜롭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죄는 끊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소망이 없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참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타협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너무나 나아가서 이미 동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정말 끊어버려야 할 그 죄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만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이 나라의 죄를 보면서 그것은 나의 죄와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놀랍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자복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축복된 놀라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너무 쉽게 타협하고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다시 한번 회개의 운동이 불같이 불어서 참 살을 도려내는 아픔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였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놀라운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의 회복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회개로부터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에게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과 놀라운 회복의 불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정말 이 교회 하나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평양 장대영 교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또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 마음과 또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